안녕하십니까? 네. 다 여기 오시니까 평안하시죠? 저도 삼청에서 저녁에 교제를 갔는데 그 시간 우리 실버 분들께서 표정이 아주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 지나가고 있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걱정될 거 없죠, 그죠? 이 건물이 튼튼해서 지붕 날아갈 일도 없고 여러분 평안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실버 분들을 좀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배추 심고 무 심는 주간이라 그러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배추 꼭 심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옆에 텃밭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텃밭에 우리 형제님이 어느 날 저녁에 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왜 이렇게 날도 어두운데 혼자 이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무 심는 또 배추 심는 이번 주 지나가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여기 와야 되죠, 그죠? 실버 수양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놓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마음에 사실 무엇이 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변하고 하는데 오늘 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심으면 안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심기면 좋은 줄은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잘 안 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천안에서 그 사역자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떡 굽는 가는 장과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보통 떡을 잘 구워서 그 관원장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왕의 상에 그 떡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관원장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실력이 좋고 또 떡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이렇게 왕 앞에 은혜를 입고 또 떡을 구워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됐는데, 그가 정말 이렇게 왕에게 큰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엇이 잘한다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게끔 그렇게 우리 마음의 구조가 되어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떡을 잘 구워, 나는 정말 술을 제일 잘 빚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왕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정말 기머거리와 같은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정말 매어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여러분, 떡 하나 잘 굽고 술 하나 잘 빚는 것은 이 세상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잘하는 겁니까? 한 가지 잘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죠? 한 가지 잘하는데 정말 우리는 한 가지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전혀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만들어져서 정말 그들이 이 왕의 죄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기면 좋은 줄은 다 아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까 읽으셨던 데는 좀 이런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9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고통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온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고통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는 고통이 다른 난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배워서, 건강하지 않아서, 자식이 속을 썩혀서, 막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데, 성경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시들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면 지지난주에 요 삼청에서는 오후에 마인드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이제 들어보고 했는데,
요즘 그 한라봉에 대해서 또 한라봉이 자기의 뿌리를 내린 그 작은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래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가서 그 감귤따기 봉사도 해보고 해서 저희가 이 남쪽에서 그 남쪽 지방에서 그 사역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제 거기는 보면 귤나무보다는 그 유자나무가 아주 많아요. 유자. 그런데 그 유자밭에 가 보면 귤나무도 한 포기씩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귤나무를 보면 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심은 것이 아니고 잘라서 그 탱자나무에다가 이렇게 젖을 붙인대요. 젖을. 탱자나무에 젖을 붙이면 뿌리는 탱자나무가 되고 그 위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 귤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한라봉이라는 귤은 왜 이름이 한라봉입니까? 아세요 혹시? 그 이제 꼭지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튀어났죠, 그죠?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한라산 그 봉우리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딱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튀어났어요, 그죠? 꼭지 부분이 한라봉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라봉을 이제 가지를 잘라서 탱자나무에 젖을 이렇게 딱 붙이면 여러분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로 접목이 되어서 붙어서 자라면 그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린다는 거죠. 아주 튼튼한 탱자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열매가 아주 이제 잘 열리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면 시간이 가면 그 한라봉 나무 그 대목에서 또 뿌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한라봉 그 대목에 있던 거기에서 잔뿌리가 내려서 이제 그게 땅에 박히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탱자나무 뿌리도 있고 또 한라봉 그 나무에서 나온 뿌리도 있고 이 두 가지 뿌리가 한꺼번에 영양소를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막 2배로 3배로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이제 한라봉에서 거기서 나온 뿌리를 작은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이라는 뿌리가 여러분 땅에 내려서 뿌리를 박는 순간부터 아주 그 한라봉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양소를 많이 빨아들여서 아주 이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수확을 거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라봉 뿌리가 박히는 순간부터 작은이 내리는 순간부터 아주 급격히 그 이제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들어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우리하고 똑같은지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지 그죠?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에서 교회의 뜻도 있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 시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 우리의 옳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굳건히 내리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을 해가다 보니까 나를 믿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은혜 있고 또 뭐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가면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사람이. 그래
우리 그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한번 읽었죠. 그죠?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읽었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왔다면 뭔가 심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씨를 열심히 많이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해는 무엇을 수확해야 되겠다, 무엇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뜻도 분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거두고자 하는 그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거두고 싶은 건 여러분 다 좋은 걸 거두고 싶죠. 그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고 또 복된 열매를 맺고 싶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뿌려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겨졌는지 그렇게 분석해들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교회 텃밭에 보니까 이쪽 반은 무 심고 또 반은 그 뭐 터가 몇 평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별별 거 다 심더라고요. 그 뭐 몇 포기씩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또 뭐예요? 토마토도 심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텃밭은 몇 평 안 되는데 거기에 온갖 게 다 심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관리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형제님이 계획한 대로 심은 대로 정확하게 다 거두더라고 보니까. 그죠? 심은 것은 뭐 죽지 않으면 다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오고 또 기쁜 일만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보면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것들도 오고 또 막 뭐예요? 슬픈 일도 오고 고통스러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게 왔냐? 우리 마음에 그 심긴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린 그래서 심은 것만큼 거두더라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심은 것이 어떤 것이 심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많이 대충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절대 딸 수 없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를 심어 놓고 포도를 따는 건 불가능하다.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심긴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에 가니까 세탁소 하는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탁소 하는 형제님이 좀 운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동해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세탁소를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데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외진 데로, 구석진 데로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님이 자기는 다 망했다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을 잘 못해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막 건물세도 잘 못 줬다는 거예요. 건물세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외진 쪽으로 거기 식당 하던 자리인데 무얼 해도 망할 자리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야, 이 형제님이 이 좋은 자리에서도 생활이 안 되고 막 건물세도 못 낼 정도인데 이제 저 구석으로 가니까 제가 걱정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야, 저 아이들도 진짜 지금 한참 돈 들어갈 때고 한데 저 어떡하지? 이제 그 형제님이 아주 낙심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형제하고는 예수님도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마음의 내심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작년에 모임을 갔는데 한번 우리 박욱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깐 끝에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일 많이 하고 월급 적게 받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더라. 그러니까 막 이 형제가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저는 비웃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저 형제 또 말도 안 듣고 그런다더니 이 소리 듣고 비웃는구나. 이제 그렇게 제 귀엔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 많이 하고 돈 적게 받는 직장 가고 싶어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직장 가고 싶어요? 다 그러네요. 작게 하고 말. 하여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일 많이 하고 월급 적게 받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하셨다더라. 그러면 막 이 형제가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죠? 형제 왜 웃냐고 그랬어요. 저는 비웃는 줄 알고.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지금 아주 구석챙이로 그렇게 이사를 가 있는데 어떤 아는 사람이 일거리를 가져왔대요. 일거리가 뭐냐면 병원에 좀 천이 압박붕대 같은 그런 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탁해주면, 몰라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걸 세탁해주면 하나에 1,000원을 주겠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에이 사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1,000원 받고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1,500원 준다 하더래요. 에이 사장님 1,500원 받아도 그거 안 된다고. 그런 일거리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안 한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그거 반드시 그 일 하세요. 형제님, 그게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손님 올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제는. 그죠? 그거 반드시 해라. 자기도 진짜 워낙 길이 없었는지 예 하고 이제 하나 세탁하면 1,500원 되는 이제 그걸 받아다가 세탁을 한대요.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막 천이 그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였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하여튼 돈은 잘 안 돼도 일거리는 잔뜩 있으니까 푸짐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은 게 좋아요. 일거리가 막 산더미처럼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그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 막 그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막 천을 묻어놨어요. 그건 이제 다 세탁해가지고 이제 말려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그 두 부부가 뭐 밤낮 없이 그거 한다 하더라고. 밤낮 없이. 그래도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딸 밀린 부인 회비도 내고 장년 회비도 내고 자기들도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부부가 또 일거리가 있고 일을 하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예? 그전에는 일거리 없으면 부부 사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이 밥 해주는 것도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런데 막 둘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또 일거리 없으면 막 늦게 문 열었다가 또 빨리 문 닫고 이런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해야 돼. 또 사람들이 부지런해지더라고. 부지런해져요. 그리고 이 부부가 교회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전에는 거의 안 들었나 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그리고 자기가 남들을 교제를 해줘요. 옛날에 늘 교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 구원받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막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서 교회에 가서 좀 의논하시고 하라 해야 된다고. 뭐 이사 가는데 교회에 의논을 하냐고. 그래도 하시라고. 이분들이 교제를 해준대요. 그 형제 자매들이 그거 보고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야, 저분들이 교제해 줄 때도 있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온 어떤 지혜나 우리 속에서 나온 어떤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음성이 또 종에게서 나온 음성이 그들을 바꾸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우린 밥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들의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 잡으려면 월급 적게 주고 일 억수로 시키는 그런 직장 잡고 싶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 보고 거기다 써붙여 놓으라 했어요. 세탁소에. 일 많이 하고 돈 적게 버는 일 하자. 그래서 써붙여 놓으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나오는 음성이 또 종에게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
너무너무 복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심어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그죠? 그게 합당해 보이고 그게 타당해 보이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것을 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것은 성경에 다 나오지만 우리한테 선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선이 없다고 하고 사람은 또 다 거짓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항상 악하다. 우리가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우리를 거짓되게 보시죠. 그럼 우리 남을 거짓되다, 악하다, 이제 그런 건 인정하기 쉽고 남의 마음은 갖다 버리기 쉬운데 내 거는 또 버리기 싫어. 그죠? 나한테 또 찾아보면 좋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의롭고 선한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안 버린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것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죠? 육체를 위하여 심고 또 육체에서 나온 걸 심고 그러면 여러분 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다른 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무엇이 심겨 있는지 그거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교제해 주면서 자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있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에, 껍데기는 우리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차 있어야 되는데 내 계획이 차 있고 내 오름이 차 있고 내 마음이 차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뜻을 멸시해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죠? 원인이 분명한 거예요. 원인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믿는 습관들이 구습이 오래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금방 또 습관을 따라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우리한테 선은 없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우리의 것은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정말 지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죠? 우린 포기를 잘해.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자주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 그 저서를 읽어보니까 세상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순종하고 그 섭리에 다 따르죠.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자꾸 뭘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만 자살하죠. 그죠? 뭐 나무도 자살합니까? 이번에 굉장히 가물었더라고. 우리 그 2차 수양에 마치고 또 뭐 3차 수양에 마치고 이제 돌아가다 보면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옥수수 밭이 막 다 누렇게 다 죽은 거예요. 저거 벌써 옥수수 철이 다 끝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뭄이 들어서 다 죽었다 하더라고. 그 옥수수 밭 전체가 다 죽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 이 비 오니까 좋죠, 그죠? 밭 전체가 다 죽었는데 그럼 자살한 건 아니죠, 그죠? 올해 너무 덥다, 못 살겠다 해가 자살한 건 아니고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죽은 건데,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포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 된다고 또 뭐 못하겠다 그러고 많은 이유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그저 불신하고 그런데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겠다. 올해는 정말 우리 밭에 배추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우리 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뭘 심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정확한 거두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심고 있는지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마음에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얻고 싶은 그 씨앗이 심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매일 확인해야 돼. 또 사단이 와서 가라지도 뿌리고 나중에 이 가라지가 왜 났지? 하는데 사단이 와서 뿌려서 그래요. 그죠?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거두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심고 있는지 확실한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여러분 가시나무 심어놓고 포도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맺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 있죠. 그죠? 그 룻기를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주인공이 룻이죠. 그죠? 룻인데 거기에 보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룻이? 그러니까 다 나오미한테 물어서 나오미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거기에 룻기로 되어 있고 룻이 나오는데 그 삶은 다 뭘로 사냐 하면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그죠? 나오미에게 물어서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한라봉 그 나무로 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작은, 그죠? 스스로 내린 뿌리가 없고 다 시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더라고. 그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하나님 버려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내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 나한테 일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이 있어서 지금 막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하고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룻은 보면 자기의 하나님이 없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룻은 자기의 의견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비춰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룻에게 그대로 건너가서 룻을 이끌어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룻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한라봉이 자기 뿌리가 내리면 우리는 더 열매를 막 몇 배로 더 맺을 것 같아요. 뿌리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수확량을 다시 높이려면 그 한라봉이라는 대목에서 나온 그 뿌리를 농부들이 또 다시 다 잘라서 이제 탱자나무 원 뿌리만 이렇게 둘 때 다시 그 수확량이 확 늘어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막 내 뿌리도 내려 있고 또 말씀도 하나 믿고 막 이런 게 다 엉클어져서 뒤죽박죽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자꾸 내가 원치 아니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성경 어디를 좀 펴보냐 하면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질그릇이죠, 그죠? 이 안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뒷줄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에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능히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진짜 철저히 절망스러운 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정말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뒤에 그 아니하며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죠? 우리가 그 보배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이 오면 나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쌓입니까? 어떤 형편에 절대로 우겨쌈을 당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데 형편이 나는 우겨싸서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주님을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앞에 것은 다 형편이고 뒤에 것은 하나님으로 그 형편이 바꾸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는 정말 꽁꽁 내 모든 형편이 쌓여 있어. 그렇지만 내가 쌓이지 않았구나. 야, 나는 정말 답답한 일을 당했어.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몇 년 전에 외국에 월드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월드 캠프를 갔는데 정말 월드 캠프 여러 곳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어려웠던 곳이 있어요. 그 나라 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극장을 빌려놨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공연장이나 극장이 좋은 게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 공연장, 극장을 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길거리에 다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데모하듯이 막 도로를 가로막고 타이어를 쌓아놓고 그 불을 붙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 나라도 그 데모로 망한 나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뭐 그냥 그렇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월드 캠프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공연장측하고 거기에 일하는 노조가 있어요. 일하는 분들 노조가 있고 이 극장 측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또 싸우느라고 데모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고 또 막 기빈들이 오고 이제 그렇게 월드 캠프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무대도 준비되고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극장을 빌려놨는데 어떤 것도 허락을 안 해줘요. 다 반대하고 다 가로막아요. 그래요. 제가 가서 이제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조 측에 가서 대표 나오라고 했어요. 대표가 출근을 안 했대요. 저는 지금 날짜가 막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돼서 대표 저 출근 안 했대요. 휴대폰 번호 달라 했어요. 휴대폰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이제 그 노조 측엔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극장 측에 갔어요. 왜 여기 빨리 저 일 진행 안 시키냐 했더니, 우리는 모르고 관장님이 알고 우리는 모른대요. 우린 도와주고 싶은데 관장님이 그래서, 노조 측도 그래요. 우린 도와주고 싶은데 그 노조 그 장 되는 분이 그 허락을 해야 된다고. 극장청에 가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극장 측에 저기 관장실이 있대요. 저기 가보래요. 가니까 문 잠가놓고 출근 안 했어. 휴대폰 번호 달래 했어요. 휴대폰 번호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제가 진짜 간이 다 탔어요. 싸우려고 해도 싸울 대상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다 간이 녹고 간이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안 돼요. 무대도 안 되고, 이 불도 안 켜져요. 이 건물 안에 불 하나 안 켜져요. 그래서 조그만 백열전구 하나 켜주더라고. 옆에 사람 얼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모여가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 마이크 설치도 안 해줘요. 교회에서 가져온 마이크 조그만 거 세워놓는 거 하나 세워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다른 나라에서 하다가 이제 넘어오고, 뭐 서탭들도 넘어오고, 박옥수 목사님도 넘어오셨어요. 그런데 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캄캄한 데서 불 조그만 거 하나 켜놓고 월드 캠프가 시작됐어요. 재밌겠죠? 그렇게 어려웠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깜깜한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막 며칠 가서 싸우고 해도 일이 해결 안 됐어요. 그 이제 우리 보고를 했어요. 이 지금 극장 측하고 노조 측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느라고 무엇을 해준다고 해도 안 된다.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안 해준다. 정말 저는 그 노조 측 그 기술자들 다 가라 했어요. 내가 외부에서 기술자 사가야 하겠다. 그래도 그것도 큰일 난대. 그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을 여기 다 이야기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다 되게 되어 있네. 전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큰일 났다 그랬을 텐데 목사님 다 되게 되어 있네. 잘 안 믿기더라고. 제가 몇 날 며칠 싸워도 안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간 조금 지났는데 그 노조하고 극장 측하고 서로 타결이 됐대요. 야, 좀 미리 되지. 우리 안 되더라고, 우리. 그러더니 막 계속 담배만 피고 커피만 먹고 하루 종일 그냥 데모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 바텐 내리고 막 조명 달고 막 우리 서태하고 하는데 순식간에 다 되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이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쌓여도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죠? 목사님이 직접 일하신 건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다 되게 되어 있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뭐 한 20-30분 지나더니 그렇게 싸우고 몰라요. 몇 년째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타결됐다더니 막 일을. 누가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쌓이는 형편은 보이는데 정말 쌓이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죠?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정확하게 심겨져 있어. 하나님이 날 도우셔. 우리 누가 방해하고 쌓으려고 해도 안 쌓여. 우리는 쌓이지 않아. 그죠? 그 마음이 정확하게 심겨져 있어.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더라고. 안 되니까. 사람하고 싸워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싸워도. 정말 다 반대예요. 우리가 보이는 형편과 완전 반대예요.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형편, 우리가 정말 싫은 그 형편 반대예요. 반대. 그렇지 않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 형편을 능히 복으로 바꾸실 보배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쌓이지도 아니하고 낙심치도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충 사고하는 버릇이 있더라고. 대충 하니까 마귀가 속이기도 쉬운데 우리가 정말 깊이 사고를 하고 내 마음에 심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심긴 게 분명하면 거둘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심어 놔놓고 좋은 거 거둘라 그래요. 막 가시나무 잔뜩 심어 놔놓고 포도 안 달리나? 절대 안 달려요. 절대. 그러니까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밭인데 우리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심겨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거두고 싶으면 일단 무엇이 심겼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것이 심겼으면 다시 뽑아내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말씀도 많이 듣고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강사님 보니까 막 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죠? 뭐 도둑질 해가면 좋다 그러고 복이라 그러고, 진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내 마음을 심는데 그건 다 거짓된 거고 악한 거여서 정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열매를 거둘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또 실버 수양회를 주셔서 또 많은 실버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을 이 나이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정말 가득가득 소망을 담고 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서 이 또 정말 캠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복된 마음을 이루어 주시게 되길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예, 감사합니다.